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감사하지만 순간순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문제로 다가오고 시련으로 다가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역경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기도하며 이길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당당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주인공 되어 상 받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든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삶에 단비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9월을 시작했고 추석을 맞아 고향을 다녀왔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왔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신남노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 군대 일터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평안의 소식만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순종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고침받고 걷고 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11호 태풍 신남노로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추석 연휴가 즐거워야 하는데 코로나와 태풍 신남노로 그렇게
뒤집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더 늘었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고 슬픈 것은 포항에서 태풍 신남노로 인해서 한 아파트에서 7분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 중에 15살짜리 중학생의 엄마와 마지막 인사가 아주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순식간에 물이 차서 위험하니까 엄마가 너만이라도 빨리 피하라 이렇게 손을 놓고 보냈는데, 헤어지면서 그 15살짜리 중학생이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엄마는 주차장 지붕 위에 배관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다 살았습니다. 장례식이 방송이 되었는데 엄마가 일어서지 못하고 통곡을 하는데 저도 아주 그 장면을 보면서 미치도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어려움의 아픔과 상실의 시간일 것입니다. 신남로를 보면서 기후 재앙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판 노아의 홍수라는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아주 마음에 무서움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불확실성의 안개가 언제 거칠지 몰라요. 아직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천천히 우줄거리면서 걷다 보면 마침내 좋은 날이 있으리라 하는 대로 오늘을 살지만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쩌시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쩌시렵니까? 도망가시렵니까? 아니면 원망만 하고 계시렵니까? 저는 한 주 내내 마음이 울적해 시편의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오늘을 견딥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실패를 승리와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 예수 십자가의 길, 고난이지만 축복입니다. 고통이지만 은총입니다. 여러분 꼭 그 십자가 붙들고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절대적 표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기도문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 속에 감추어진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쉽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의 형식이 되어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도 속에 주기도문, 그 기도 속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생명호흡과 같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기도고 가장 쉬운 것 같으나 가장 어렵고요. 수동적인 것 같지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입니다. 오직 무릎으로 시작해서 무릎으로 응답을 얻어내야 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기도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심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렬하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나를 정욕으로 이끌고 나를 세상으로 이끌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부서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앉으나 서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중언 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확실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기도입니다.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문은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열거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정신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 그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 장소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십자가에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힘쓰고 애써 더욱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또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니까 통곡의 벽에서 그 율법학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손을 붙잡고 막 중얼중얼 기도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관광객들 눈치 살피고 예수님은 그들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남이 듣게 하거나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목적을 상실한 쇼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20대 후반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인천에 변두리에 2층을 얻어서 작은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몇 분이 교회를 이제 나오시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나오시는데 그 중에 60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자기네 교회 권사님도 아니고 옆에 교회 이제 권사님인데 새벽 교회를 멀다고 이게 자기네 교회로 나오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60대 권사님이 기도대장이라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강단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저앉아서 전도사님이 저 권사님보다 그래도 내가 늦게 가야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들어보면 아직 안 가셔도 또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분보다는 더 오래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찬송을 하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온전한 기도가 집중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느냐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 기도를 마치면 일어나서 자기 이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때 간증하신 목사님이 느낀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저 사람에게 권사님에게 나를 보이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쉬운 성경에는 의미 없는 말, 빈말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여인 과부가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했던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끈질긴 간청을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복을 금하신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헛된 방법, 생각 없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섬기는 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문처럼 여겼는데 그 많은 신 중에 어느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들이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 석가모니님, 공자님, 장난식으로 읊조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할수록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수록 나도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수많은 신 중에 어느 신에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중언부언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다는 제한적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위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와 우리가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중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인격, 성품, 행동, 존재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높으신 이름이에요. 그렇듯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님이 욕먹어요.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묶여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Ruling Power of God,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지역, 리진, 지역, 장소의 의미로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통치, 주권, 영향력입니다. 지배의 의미를 가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나요?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돈이 다스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돈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택 엘림감리교회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평택 엘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평택 동지방의 감리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오라는 데도 많아요. 또 갈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같은 연애 안에 있으면서도 얼굴만 스쳐 지나가던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분들과 밥도 먹게 되고 차도 먹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도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29개 지방의 감리사님들 다 모이셨고 현직 감독님과 전직 감독님들도 다 오셨고 우리 경기회원에서 꽤나 힘 좀 쓰신다는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장로들 무리 중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고 그 장로님을 몇 분 동안 째려보면서 노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 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다른 장로님들도 계신데 자기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째려보다가 말할까 말까, 야단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살짝 장로님 저 좀 보시죠.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꽤나 배종갑 감리사는 깐깐하다, 원칙주의자다, 옳고 부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자고 하니까 이분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한쪽 모퉁이로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알아들으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 영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장로님이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권면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건축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 마음도 집도 심지어 교회도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과 일터는 단순히 잘 먹고 마시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뜻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 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보다 내 말하기가 더 급해요. 내 뜻을 알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필요한 양식, 밥이나 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 후에 고작 밥 달라고 밥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수준 떨어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장로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갑자기 내 빵과 밥을 위해서, 내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수준 떨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물질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많이, 건강하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에는 우리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음을, 또한 꼭 필요한 것 이상을 탐내지 않겠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욕심부리지 않겠다, 매일의 다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죄 사함은 영혼의 생명과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작게 여기고 쉽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지 않고 매번 수시로 계속해서 감사하며 용서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시험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도 늘 시험에 듭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 해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잡힌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사탄이 이미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시험 들었는지도 몰라. 우리 모두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분명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기도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교회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답니다.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 안간 힘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 수준으로 외우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수시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헌금하는지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가며 충성하고 헌신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평택엘림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 흘릴 일 많습니다. 속상해서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했던 것들 용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오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당신의 교회 안에서 현실화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평택엘림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